오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66권이 지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많은 스토리를, 사건을, 역사를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직 장례 지도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장례 지도사들이 겪고 있는 에피소드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장례 지도사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시체를 보았잖아요. 고인을. 그리고 뭐 하냐면 이유 없이 몸이 굉장히 아프대요.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어쨌든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직업병으로 인지하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문제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휙휙 이렇게 아니면 선명하게 흐릿하게 검은 물체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말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말을 못하고 그냥 그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한 여장례 지도사가 이제 시체가 새벽에도 오고, 고인이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참관실에 그날따라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사람이 없어서 의자를 붙이고 이렇게 잠시 눈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좀 자려고 했더만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뛰고 달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 술래 잡기를 갑자기 밤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잠들려고 이래 뒤척 저래 뒤척이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자겠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현장에 단 한 명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듣고 느끼는 거죠.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너무 생생하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왔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우리 영감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만 시신이 들어왔는데 영정사진을 보니까 그 꿈에서 본 할아버지라.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었답니다. 할머니가 혹시 계시냐고. 근데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사람들이 실제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육신의 눈 말고 떠야 할 눈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32절에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을 못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환자가 있대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쫓아내서 이 사람을 뭐합니까?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추수할 곳이 많다고. 영적인 존재들이 안 보이게 사람들은 뭐합니까? 굉장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뭐죠? 병과 그리고 뭡니까? 약한 것을.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스도 이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선포가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일 잘 느끼는 사람들이 무당들이거든요. 그죠? 불안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 우울증이 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더 악습이 되어지고 더 문제가 되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마음껏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 권세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니까요. 더 불안해하니까요. 그 고아라라는 그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라로 빵 뜯잖아요. 그 고아라라는 배우가 이제 많은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이제 다양한 연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블랙이라는 영화 이제 드라마인지 이렇게 송승헌 씨와 캐스팅을 되어서 촬영을 하는데 본인이 맡은 역이 뭐냐면 극 중에 저승사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몰입을 했대요. 본인 눈에만 이제 뭐냐면 작품 속에서 저승사자를 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인터뷰 때 촬영하고 거기에서 몰입해서 빠져나오는 내내 마냐면 가히 눌렸답니다. 너무 공포스럽고 그리고 소리까지 들리고 실제로 뭡니까?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유아도령이라고 있습니다. 배서연 씨죠. 카네기 홀에 초청된 천재 뮤지션입니다. 피아노도 탑, 바이올린도 탑, 검은구도 탑까지 갔습니다. 악기를 연주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가지 악기도 정상을 찍기가 힘들어요. 세 개를 뭡니까? 트리플 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에 초청됐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있대요.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고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신내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태신자입니다. 모태신자라니까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모님이 뭡니까? 답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천재 뮤지션이니까 방송도 타고 연예인들 유재석 씨가 가서 관련 프로그램 연예인들 데려가서 점도 치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을 만들었고 물질을 따라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내 겁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할 때 우리 손과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단 하나도 없을 건데 사람들은 뭡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심장인데 하루에 몇 분 뛰는 줄 모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인데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 자식 같고 내 시간 같잖아요.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뭡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혹시 조립해 보셨어요? 책상 같은 거? 제가 우리 딸 책상을 예전에 샀는데 그거 조립하다가 나사를 하나 잊어먹었거든요. 다른 걸 안 맞춰도 안 맞아.
나사 하나만 안 맞아도요. 그 책상 조립하는데 진땀을 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 나사 못 넣었어요. 예. 그러다가 다른 걸 박다가 뭐냐면 이케아에서 산 건데 망치로 책상 부러뜨렸어요.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위에 그냥 그 마우스패드 덮어서 쓰라고. 예. 나사만 하나 안 맞아도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열심히 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신앙심이 깊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종교 중독자예요. 종교의 중독자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맹인 화가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선천성 맹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원래 하가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면이 박살나고 뇌 혈관까지 다 터져버렸어요. 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림 그렸던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래,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살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스케치를 하는데 눈이 이제 실명이 되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실로 엮어가지고 손으로 만지면서 뭡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아니죠. 붙이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그 형님은 암으로 죽고요. 시험 안 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디 사역을 가는데 대신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즉사했는데 본인은 교통사고로 눈을 잃은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어쩌면 종교의 운명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요일날 어쩌면 습관성 종교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 문제 잡혀서 해와 달을 돌리시고 필요하면 물을 뿌리셔서 비도 내리십니다. 우리가 폐렴 걸릴까 봐 바람도 일으켜서 먼지도 제거해 주세요. 지루하니까 여름도 주고 가을도 주고 겨울도 주고 봄도 줍니다. 그죠? 한 번도 구름이 모양이 같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못 느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 중독이 되어 있고 우상과 귀신이 말해주는 점사에 뭡니까? 빠져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밤에 전화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 두 부부인데 한 분이 아내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손가락도 까딱 못한대. 이 두 부부가 평생을 점집에 갔대요. 선생님인데.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점을 많이 보고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달려갔으면 행복해야지. 그 남편은 지금 뭐냐면 아내 때문에 뭡니까? 늘 병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는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 지금까지 귀신 따라간 거 아니냐. 귀신 빙의한 사람 말 들었지 않느냐. 그죠? 귀신이 가는 곳은 지옥인데 그러니까 지옥까지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뭡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염려와 걱정이 뭡니까? 선악과를 또 먹었네. 물론 선악과라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또 먹은 거 그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죠? 기도가 아닌 한숨과 걱정만 계속되어진다.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병 속으로 들어갑니다. 웹툰 작가 유명한 안나레 씨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떠들썩했죠. 근데 더 떠들썩한 게 뭐냐면 항암 치료 받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웹툰계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 여자가 항암하고도 암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뭡니까? 멋지게 바람 피워주가 일어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음란으로 최선을 다해서 숨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은 장난이 아닙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끝내는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음이 내 능력이 될 때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고는 교회 종교인이 되시든 종교에 중독이 되시든 교회 다니다가 결론은 똑같다니까 불신자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려가면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같이 3년을 같이 살겠습니까? 혹시 애들하고 3년 동안 학습지 한번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애들하고 3년 동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롯데 부회장 이인원 회장이 그죠? 롯데 재계 2인자였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목매달아 붙습니다. 아시죠? 경남건설 초등학교 중퇴했던 그 회장이요. 북한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건설 도급 26위 안에까지 드는 경상남도의 자랑이 가면 뭐 이런 거 보이잖아. 경남 아너스빌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와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자, 메시아를 보내는 걸 정확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재앙도 정확하게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죠.
그래서 5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남편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내 허물 때문이랍니다. 우리 자녀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 때문이랍니다. 허물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5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강포에 행하지 아니하였고 뭡니까? 쉽게 말하면 수의를 입지 않았다. 뭐죠? 세마포에 쌌잖아요. 미리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건지.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뭐죠?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장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이렇게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무덤이 누구 겁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은 뭐합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대로 그 약속을 지켰다고 성경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알아들었어. 나는 아니야, 근데. 어렵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뭡니까?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기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사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제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계속 지옥 같을까요?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답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이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구나.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 아십니까? 애터미 아시잖아요. 이분의 경영 철학이 뭡니까? 장사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다. 좋은 제품 싸게 유통시키라. 그게 답니다. 그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1999년도에 그 인터넷 광랜선이 깔리기도 전에 먼저 뭐냐면 시대를 앞선 거죠. 너무 앞선 거죠. 그래서 인터넷 백화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터넷 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 중에 한두 명밖에 없었거든. 뭐 나우누리, 뭐 천리안 이거 하면서 막 뭐 빨간망토 차차 이러면서 채팅하고 있더라고. 여자들 만나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백화점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용불량자가 됐겠습니까? 압류가 들어오고 이자 부풀어 오고 막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술을 때리놓고 막 버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뇨도 오고 간 경화가 왔는데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네요.
찾아갔더만은 이 3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4인실 이상이면 돈을 안 받잖아요. 성경책을 계속 읽었답니다. 근데 감사하더래요. 이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내한테 죽음인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이 죽음과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멈추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랍니다. 내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자기는 이제 친구 말대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3개월 살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그럼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5명한테 복음 전할게요. 딱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걱정이 너무 됩니다. 제 자녀들이 걱정이 된다. 아들 2이가 있었답니다. 새벽에 퇴원하고 손을 꼭 잡고 아들 2명 손을 잡고 그래 기도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오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그 망했던 재고 물품이 한 8천에서 9천 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떠리로 막 줬답니다. 사람들이 막 주워 담았다네. 그때 복음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던지는 복음에 2시간, 3시간 듣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전에도 있었을 건데 문제가 터지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있으면 발악을 한다니까. 그냥 못 버티다가 마음이니까 정신병 오거나 싸우거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갑니까? 가정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나는 겁니다. 물건이 삽시간에 없어져서 이제 뭐냐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공장에서 1억치만 더 뽑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데 그랬거든요. 예상 달면 되잖아 해서 시작된 게 애텀입니다. 이 박한길 회장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한국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네이션 1위 기업입니다. 2022년에만 얼마 기부한 줄 아십니까? 140억 기부했습니다. 회사 돈 70억과 본인 돈 70억. 자기가 사업 설명회를 하면 사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90%고 10%는 그 사업 후에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본인이 후원하는 목사님들 10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점검하고 가까운 교회로 전부 다 연결 다 시킨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됐냐면 영세전에 우리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대로 오라는 사인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평생 달콤한 것 같은데 꽃길인 것 같은데 완전히 뭡니까? 저주받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롯데 이인권 회장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왜 그 가로수에다 목을 맵니까? 낚였잖아요. 성공으로, 직위로, 돈으로 인간은 다 낚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지식만 다 뱉들어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사건들입니다.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뭐냐면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모든 약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한부 판정과 파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컴패션 NGO 해가지고 한 달에 5천 명의 애들한테 후원금이 자동이체로 5천만 원씩 나간답니다. 만 원씩에서.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제가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일하고 내 발로 들어오는 게 제 인생이었을까요? 그걸 받던 사람은 저에게 상처가 있겠죠. 집에 사건이 빵 터졌어. 이걸 증명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멸망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스케줄 속으로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 꼭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사건이 보이면 이 죽음은 축복의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하실 분들은 2부 예배에 또 앉아있고 수요일도 오세요. 금요일도 오시고 자주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건들, 어려움들, 그죠? 이 문제를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닐 거다. 뭐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식기도. 이때 복음을 뭡니까? 날마다 집중하고 각인시키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듣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거하고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거 역사한 사람하고 1번만 봐도 완전 달라질 거예요. 하영록이라는 티마스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부산 용호동 출신이세요. 아버지가 나병촌 사에 가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선교사님 따라 미국에 갔는데 잠언서 31장 그 언약을 붙잡고 사업을 했는데 세계적인 뭡니까? 주차 타워 만드는 회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회사를 뭡니까? 모든 걸 책임지는 CEO가 될 수 있었는데 한날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싹 기억이 상실됐대요. 그래서 잠시 눈 떴는데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아직 경찰차는 안 왔는데 고속도로인데 자기 차 좌우로 차들이 막 달린답니다. 아직 경찰차가 안 온 거 보니까 잠시 정신이 끊어진 거죠.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 주위의 근육들이 다 죽었답니다. 우리 일반 근육들은 약해지면 운동하면 강해진다네요. 근데 심장의 근육은 한 번 쇠하면 재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죽음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95%. 병원에서는 이제 2주밖에 못 산다. 그리고 일주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치의가 신나서 달려온 겁니다. 젊고 싱싱한 심장이 왔대요. 그래서 내일 당장 수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헬기가 들어왔다네요. 젊은 여자가 심장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하영록 회장 보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분은 심장 이식하면 이틀밖에 못 사는데 혼자 차트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회장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탁 떠오르라네. 교회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저는 얼마나 사는데 하니까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생이 믿어졌고 그분께 자기 심장을 양보하기로 했대요. 의사가 왜 이러냐고. 아니 해달라고. 그러면 뭐 약을 투여해서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냐. 한 2, 3주는 끌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심장이 하나 더 왔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심장이 왔대요. 달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그 심장 때문에 마음이가 하나님께 자동으로 집중하고 있는 완전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상태로 딱 사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나 언제 죽을 줄 모르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조금 칼라 다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보고만 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가정에 많은 갈등과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우리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맞죠? 못 이긴다니까요. 사자 오보세요. 내 총으로 싸우면 이기지. 총이 없어서 그렇지. 총 사드릴까요? 집에 사자 잡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시기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 축복을 내 삶 속에 24시간 이제 누려지는 시간표죠. 그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책이 페이버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대.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있대요. 정. 그런 뉘앙스의 단어랍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그걸 보고 페이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걸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에 놓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일 속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얼마나 되죠? 한숨 쉬는 시간에 한번 쫙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세요. 그리고 남편 보면서 쓱 나 있는 시간을 데이터를 내보라니까. 설거지 하면서 막 쓱 나고 지가 처문 건 내가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게 집중 뭐합니까? 흑암의 기도예요, 그게. 요즘에 시달린다 캐셔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뭡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뭡니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건강검진 받는데 몸무게가 80kg래요. 와, 신났습니다. 제가 84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야, 올해 우리 강 집사가 미러여가 테니스 1시간 쳤는데 이게 쫙 빠지군요. 와. 요거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지금 들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아주 가벼워질 겁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치유되고 다른 사람에게 온 많은 문제들이 나한테는 뭡니까? 축복이 되는 눈이 열리고 답을 주는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전부 다 뭡니까? 예,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증거가 오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 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때 뭡니까? 예전에 내가 이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축복이었더라. 증인 아닙니까? 이때 뭡니까? 그 속에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생명과 계속 듣고 싶어하는 말씀 운동과 나도 그러고 싶어하는 제자가 탁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확인하는 사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